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23장은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별 인사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23장 1절을 보면 성경 갖고 오셨든지 큐티책 갖고 오셨으면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의 유언이다, 나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내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그는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렇게 뭐 존경받을 만하거나 칭찬받을 만하거나 탁월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바가 반역을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과 우리가 나눌 분깃이 뭐가 있냐, 우리가 왜 이새의 아들을 따라야 되냐,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진 자가 이 마지막 말을 남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찬송 잘하는 자, 더 의미상으로 얘기하면 예배 잘하는 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이것이 사적인 유언, 사적으로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천명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개인적인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들어서 쓰셨는지,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23장, 24장 전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23장 오늘 8절부터 이야기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묵상하거나 뭐 이럴 게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그냥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렇죠? 다윗의 이런 용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마지막 그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지휘관일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탁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나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그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그 사람은 군대 지휘관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용맹했느냐, 그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이었느냐, 그걸 그냥 길게 안 쓰고 한 번에 끝내는 거죠. 800명을 쳐 죽였던 자다. 일당 100 이래도 엄청난데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용맹한 사람. 자, 9절 읽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대의 아들,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윗의 최측근 중에 탁월하고 뛰어난 세 용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래서 지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9절과 10절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블레셋 특별히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을 때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군인들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아주 신사적으로 썼죠. 도망쳤다 이렇게 안 쓰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군인들이 다 도망가서 탈영한 상황에서도 세 용사가 남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었다는 거죠.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그 중에 한 사람인 엘르아살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냐 하면 10절 보면 너무 이게 대단하잖아요.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저도 그렇게는 일을 안 해봤는데 손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서 그 진액 때문에 칼 손잡이에 손이 달라붙기까지 그가 칼을 놓지 않고 용맹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싸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윗에게 있었던 이 충신들에 대한 기록을 왜 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의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에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에도 있어요. 내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역설이에요. 이 뒤에 부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용맹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용맹하게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났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피곤해서 손에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서 그 칼이 손에 쩍 달라붙을 때까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나는 뭐 많이 못 배웠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뭐 약하니까 이런 걸로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그 헌신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그러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나니까 도망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겨버려서. 그래서 뭐만 한 거예요? 노력할 뿐이었어요. 노력할 뿐이었더라면 더 싸울 사람도 없이 이 용사가 크게 힘을 내서 멸했다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 쪽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두 번째 사람도 대단하죠. 공통점은 뭐예요? 백성은 도망가더라. 백성은 도망가더라. 이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이 싸울 때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했는데 그 사람은 혼자 남아서 누구 핑계대지 않고 누가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야가 아니라 혼자 남아서 그 밭 가운데 서서 혼자 그 아주 사기 충천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 열심 최선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겠죠. 또 13절 읽습니다.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 자.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무척 도전을 받았거든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산성에 머물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쳤어요. 상황이 이제 딱 머리에 그려지시죠? 곡식 뺄 때라고 하니까 이제 늦은 비도 그친 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지금 베들레헴에 누가 진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지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참 시원한데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갈증 날 때 그거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또 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16절 읽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두고. 저는 이게 청년 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세 사람은 또라이다. 과잉충성이다. 우리 아마 이런 일 생기면 다윗이 비난을 받겠죠. 그렇죠? 이 세 사람은 다윗이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지금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의 진영을 캠프를 차리고 점령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그 진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하고 나갔어요. 돌파하고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이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두레박을 내리는 우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한번 나중에 가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처럼 두레박으로 이렇게 기는 우물이 아니라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로를 파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퍼서 떠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우물이라고 해도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둘은 열심히 막아대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두레박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면 셋이 거기 내려가면 그건 뭐죠? 딱 포위된 거죠. 이건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무모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을 우물물 한 잔하고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또 가지고 와요, 또. 야, 이걸 어디다 담았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락앤락에 담았을까요? 염소 가지고 물통에 담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썼던 물주머니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목 자르고 네 다리 자르고 묶어가지고 그 조그만 요만한 목 있었던 데다가 물을 이렇게 담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바가지 뜨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뜨는 동안에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세 사람만 갔을까요? 우리는 그냥 셋만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셋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세 용사가 자신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갔겠죠. 강제로 데려갔을까요? 자원하는 사람 데려갔을까요? 세 사람이서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물을 기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천만 신복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첫째는 다윗과 이 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 용사와 그 세 용사의 수하들의 관계예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요. 생명을 건 충성과 헌신이요. 너무 웃기잖아요. 세 용사까지는 이해가 돼요. 세 용사가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우리 임금님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니까 가서 우물물 떠올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부하들에게 야, 블레셋이 지금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임금님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두 친구하고 가서 우물물 떠오기로 했어. 나하고 자원에서 함께 갈 사람 나와.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하는 건 고사하고 무슨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뭐 그러지 않겠어. 근데 이 세 사람도 대단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세 사람과 함께 갔던 그 병사들이 저는 더 대단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회파하고 들어가서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뜨는 동안에는 막았던 거죠. 다 막아내고 그 양가죽 푸대에, 염소가죽 푸대에 물을 떠서 그걸 가지고 돌아왔어요. 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을까.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왔으면 뭐 적장에 목을 딴다든지 뭐 기밀 문서를 빼간다든지 이게 아니고 막 돌파하고 와서 뭘 떠가는 거예요? 물을 한 푸대 떠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에 무슨 신통력이 있나? 얘네들이 왜 이러지? 근데 다윗의 세 용사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 충성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하는 거죠. 다윗은 너무 황당했어요. 자기가 그냥 흘려서 한 말인데 물을 떠다가 가져왔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서 제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세 용사가 이런.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한 게 아닌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받고 너무 놀랍고 황당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쏟아서 제물을 삼으면서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는데 성경은 세 용사가 이런 사람이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런 충성된 사람. 뭐 이게 논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 이런 사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네가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리겠냐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이게 어마무시해서 감동이 돼서 그러신 거죠? 뭘 또 내야 되는. 제가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이 17절이 그거예요. 다윗 혼자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들의 용기를 막 이렇게 막 우상의 이름처럼 높이거나 그 사람들 막 본받아라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사무엘하는 기록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처럼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우린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웬일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죠. 20분도 안 돼서 끝나고.